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등장하는 이 많은 기도의 표현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쉽게 하자고 환경과 조건을 편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혀 신자들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같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을 막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투는 문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예수 안 믿고 살 때야 서로 적대감을 가지는 원수를 만들고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하는 일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볼 때 한심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대상으로 삼으신 자라는 걸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엘리야가 필요했고 누구에게는 모세가 필요했고 누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누구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서 알아먹었고 누구는 십자가까지 질 필요 없이 충고해 준 걸로 구원 얻었고 누구는 정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었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차별하거나 대적하거나 편을 갈라서 교회 안에서 다툼을 가지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1장 5절에 보는 바와 같이 경계의 목적은, 여기서 경계의 목적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속에서 미운 생각이 날 수 있고 못 참을 수 있습니다.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표현을 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을 뭐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서 죄 짓지 않습니다. 알아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사실은 큰 싸움거리는 뭐냐면, 제일 큰 올무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한마디 해서 고치려는 이 생각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아라 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작과 비평이라고 합시다. 벌써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미리 아멘을 하거나 미리 웃어놓으면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예술계에서 이제 어떤 작품에 대하여 비평하는 일과 또 그 작품을 만드는 이 두 같은 그 종목에 종사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맡는 일들을 봅니다. 그림을 그리고 평을 하고, 음악을 만들고 혹은 연주를 하고 평을 하고, 소설을 쓰고 평을 하고 하는 일들을 어디서나 봅니다. 이렇게 서로 친한 경우가 드물지요. 왜냐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하여 만든 작품인데 성의 없이 휙 갈겨버리면 참 속상하지요. 그러나 사실 창작과 비평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만든 작품은 그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누군가에 의해서, 보다 높은 안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칭찬을 받고 소개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좀 부족하죠. 이 수준 높은 평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저는 아주 높은데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설명할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진담인지는 각자의 실력만큼 이해를 하기로 합시다. 이게 그런데 이건 조크고, 이게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일에 말하자면 이렇게 성가대가 있고 듣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이들은 하는 정성과 하는 고생이 있죠. 나타난 것 속에 만들어낸 작품보다 그 뒤에 그 정성이 너무 큰 게 있는데 보는 사람은 그거 안 보고 나타난 것만 보거든요. 도대체 오늘은 몇 프로 한 거냐? 이게 늘 우리 의문점 아닙니까? 남성 4중창이냐? 16창 아니고 각각 자기 소리를 낸 거냐? 현대음악이냐? 이게 모두 궁금한데 아무도 해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해하는 목사님은 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속는 것은 일을 하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무가치하다, 게으르고 믿음이 없고 충성되지 못하다 라고 치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평하는 사람은 평하는 것이 행한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잘하는 것이냐는 둘이 상호 보완적으로 한 개인 안에 다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평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있는 일이라는 성경의 그 지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하시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들입니다. 나는 바울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이게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파가 낫다, 아볼로파가 낫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너희는 우리만 못하다는 얘기죠. 비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파도 생겼는데, 바울파도 생겼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이 얘기죠. 여기서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바울파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아볼로파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게바파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너희끼리는 누가 더 잘났다가 생겼냐 이거죠. 우리에겐 무슨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는요, 죄의 본성상 내가 잘났다는 것이 최고의 뿌리 깊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빼면 할 게 없습니다. 우린 누가 잘난 척하면 웃어줘야 됩니다. 계속하면 계속 웃어야죠. 대책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달 2월 말에 장로 권사를 뽑는데, 여러분들 모두 생각이 이렇게 하시죠?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될 만한 사람이라는 기준과 평가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고 어른다우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써 다 불러가십니다. 그럼 끝났기 때문에요. 보통은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이 일반 신자로 교회 봉사하는 때와 달리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좀 더 깊이 교회의 일에 관여하게 되고 여러 성도의 일들을 알게 되고 하면서 큽니다. 어떻게 크냐고요? 대책이 없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대책이 없다는 걸.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변하지 않는구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걸 배우죠. 이번엔 적당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장로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아멘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평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 그 다음 말은 할 필요 없죠. 나를 놔두고 여기는 괄호 속에 묶어야죠, 당연히. 이게 서로가 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분명 나 보이는데 왜 이쪽 사람이 먼저 됐냐 이거죠.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본을 삼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답니다. 바울은 유능하거나 자격이 있지 않다고 본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죽으라고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내내 바울은 훌륭했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다 그러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평은 잘못됐습니다. 바울은 개뿔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썼죠. 우리의 평가들은 시비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홍누구를 칭찬하면 편승하려는 것이고 홍누구를 폄하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손 안 대고 잘난 척을 하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왜 하며 여러분이 왜 평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일도 자랑하고 싶어서 하고 평도 자랑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걸 안 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일하고 입 다물고 비평하고 싶은 거 참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훌륭하다고 얘기를 일을 악물고 해야 됩니다. 누가 신앙은 웃으면서 하는 거라 그럽니까? 일을 악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자존심이, 경쟁심이 다른 사람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싸움을 하든 남을 아주 비평을 해서 아주 죽여버리든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신앙 훈련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며 이 싸움에 진전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국제적인 큰 상을 받으시고 제 기억엔 템플턴 상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상을 받고 독일인가 어디에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돌아오셔서 이제 교계에서 한국 교계에서 그 일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묻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시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평생을 정말 훌륭하게 충성되게 겸손하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러자 한 목사님께서 놀라운 답변을 하셨죠.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일제 핍박기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신사참배를 권유한 사람입니다. 경악스러웠죠.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의 잘못을 아직도 가슴에 큰 자책감과 부족으로 인식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 그 사실을 또 고백을 할 만큼 겸손한 분이시라면 그 상을 거부해야 맞지 않는가? 상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왕 상을 받으셨으면 오셔서 입 다물고 그냥 훌륭하게 계시지. 또 왜 그 옛날에 잘못한 건 또 고백을 하셨는가?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저한테 숙제거리였습니다. 그러다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있는 이 바울의 자기 간증, 자기 고백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였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전에 다 다뤘던 문제입니다만 한 번 더 이런 시각에서 확인해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봐줬다는 뜻 아니고, 그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고, 능력만 없는 게 아니고 무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학, 무식, 무슨 못났다는 얘기를 통틀어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 내용을 지금 한경직 목사님 예를 들어서 딱 설명을 잘 할게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결심하신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목회자 상이 혹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차원에서 수여된 것으로, 수여자나 받는 자나 지켜보는 자나 오해되는 것을 푼 겁니다. 그는 그 상을 받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훌륭함이 그 목사님 당사자의 남다름에 근거하거나 남다른 결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난 자를 들어 쓰사 이 못난 자를 훌륭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못난 자를 통하여서도 결실한 것을 증거하여 그가 받은 상이 당신의 남다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으로 증언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받는 이 상은 내가 남달라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르시는 모든 그의 종들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그들의 인생과 사역의 결과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훌륭하다 라는 감탄을 자아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한 증거니라 를 위해서 한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비평이나 우리의 창작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나빠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충고들은 이 시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기본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을 부리십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평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더 분별이 있고 더 나은 지식이 있습니까? 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귀한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 일을 이해하며 설명하며 격려하며 동참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도 어떤 일에 한 사람이 그 편을 드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제1 좋은 그 방법이 뭐냐 할 때 첫째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합니까?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혼식에 와주는 것, 장례식에 와주는 것,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고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차선책은 돈을 내십시오. 돈을 내십시오. 교회에서 돈 그러면 굉장히 우리 두드러기 나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을 내는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귀한 것입니다.
그거는 어지간한 정성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두째입니다. 셋째는 뭔지 좋은 말 하는 겁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드레스 이뻤습니다. 화장이 그렇게 잘 받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이것은 무슨 규칙들이거나 방법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자들이 가지는 자신과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책임 있는 신앙 이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하여 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그 베푸신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이 복을 받았고 이 목표를,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쓰십시오. 창작의 헌신으로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말을 주십시오. 격려하기 위하여, 더 충만한 일을 위하여.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싸웁니다. 싸움은 왜 일어난다고요? 너보다 내가 잘났다. 그 증명을 위해서고, 너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 이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리 가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신자에게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읽은 바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에서 빗나갑니다.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정당한 유일한 올바른 목표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 믿음의 백성이요, 한 믿음의 동지요, 한 소망을 가진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이 믿음, 이 사실, 이 책임 놓치지 말아서 소모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열심히 격려하고 열심히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신자된 복들을 누리고 사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과 신자의 모습 만들어내는 주의 사랑 입은 성도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